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네요.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많이 바빴어요. 지금 기도회도 인도해야 됐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찬양도 베이스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잘 맞췄다는 거.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의 트라우마,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는 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인가, 굉장히 마음들이 어수선하고, 이 연말과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뿐인가요? 그런저런 우리가 여러 여건들로 인하여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내수 경기는 침체를 하고, 환율은 급등을 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건 떨어지고 떨어질 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병으로 인하여 지금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지금 병실에 있기도 하고, 치료 중에 있기도 하고, 저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거기에 보태기 시작하면 참 어떻게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많이 암담하죠. 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은 굴려서 드린다.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 삶의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들, 암담한 이야기들,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께 굴려버리세요. 그게 바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히브리어의 뜻이고, 라틴어로는 어떤 뜻으로 번역을 했냐면 말하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자녀가 뭔가를 아쉬운 소리하고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할 때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가지고는 나 이거 못하니까 좀 책임 좀 져주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주권이 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민의 끝에는 또 다른 고민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왜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의 것을 다 맡아주실 그분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굴려드리십시오. 이럴 땐 아멘이어야 되는데. 제가 별로 아멘 하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땐 좀 아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하나님께 굴려드려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운 활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생각하죠. 뭔가 움직이고 준비하죠.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 결과가 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단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준비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죠. 자신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결과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이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자기네들 돌아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이성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가서 갔다 와.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 몇 명 안 되니까요. 우리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바로 요 태도예요. 마음의 경영이 너무 틀렸다는 거야. 마음의 경영이.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틀리면 답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이 옳아야 답이 옳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에 집중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고 자신의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신앙이 왜 비틀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의 경영이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거야. 전에는 마음의 경영이 잘 안 됐거든. 부모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오고, 그리고 가서 주일학교 율동하라 그러면 율동하고. 근데 딱 5, 6학년 딱 되기 시작하면은
막 하기 싫은데 왜 나 시키냐. 딱 이 표정으로 딱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딱 가면은 이제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교회에 등장하죠. 교회 등장부터 포스가 달라. 나는 교회 오기 싫은데 왜 나를 끌고 왔어요? 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음의 경영이 날마다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 가르치면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청년이 되면 마음의 경영이 더 풍성해져. 여러분, 그래서 그 시기 때부터 마음의 경경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계획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지고, 준비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우리 입장에는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만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뭐가 막히고, 그러니 자꾸 시야가 흐려지면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잘 풀려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될 텐데, 맡기면 맡길수록 어떤 일이 더 흐릿해져. 시야가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네? 야곱은 자기가 말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 도우심, 아니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봤자 뭘 얼마나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에서 자기와 같은 속이는데 권위자인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당해요? 노동의 착취를 당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져요. 야복강가에서. 아니, 기도하는데 왜 고관절을 부러뜨리실까? 자신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강간을 복수하겠다고 살육을 벌여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어디로 부르시냐면 베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오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이 네가 결정해서 네가 그런 길을 걸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 베델에서 만나자. 뭐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와라. 네가 나한테 약속하면서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 자리 있잖아. 거기로 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함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너를 마음대로 흔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시한 채 나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내가 흔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너희들을 데려갈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마음에 담아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지를 못하니까 맡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지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이 선포한 법 질서를, 하나님이 자신이 선포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게 마음의 경영에 옳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에 옳은 것은요, 제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꿈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우리가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거를 안 가르치고 있어. 그 뒤에가 뭐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져, 이거거든. 그러니까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생각하는 꿈을 꾸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경영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없는 관계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심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고, 내가 얼마나 가치를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는데, 이거죠. 여러분, 그것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쏟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업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내 간절함과 내 기도와 내 수고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란 사실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 꿈을 꿉니다. 자신의 밭이 풍성하게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는 꿈을 꿉니다. 그는 그 꿈 안에서 이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창고를 하나 져가지고 내가 이 많은 수확한 것을 그곳에 넣어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통장에다 두루두루 쌓아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오늘 밤에 돼지 꿈을 꿔가지고 이번 주에 복권을 사가지고, 그리고 복권을 당첨을 해서 여러분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시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풍성히 많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나만 배를 두들기면서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이 옳습니까? 괜찮은 꿈이죠.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 마음대로 흔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법과 질서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틀렸어요? 이 꿈이 왜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이 꿈이. 자, 하나님께서 네가 곡식을 많이 거뒀어. 그러면 창고를 질 게 아니야. 원래 창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창고를 지겠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만나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만나의 원리. 만나의 원리가 뭐예요? 네가 먹을 것만큼만 거둔다. 그리고 혹 네가 많이 거뒀다면 나눠준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다 썩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제는 무슨 원리를 말해요? 균등의 원리.
많이 거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뭐하냐? 균등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컵을 채웠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빈 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곡식을 많이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말씀하신 법과 질서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는 거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저게 가난해서 지금 배를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원래 여기 논현동에 살던 분이신데 저기를 뭐 어디 충청도 어디로 이사를 가셨대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다가 뭐 다 망하셨대. 그래가지고는 쌀이 없대.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 그래서 쌀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쌀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쌀이 없어요. 쌀만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쌀이면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쌀이면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그분이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서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좀 쌀 좀 달라고 그러는데 쌀을 안 준다는 거야. 누구든지 돈을 좀 갖고 와서 쌀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형제님 그 마트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내가 받아서 내가 거기다가 입금을 시켜놓을 테니까 쌀을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쌀도 좋은 거로 샀나 봐. 가격이 비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왔는데 뭐 좀 갚겠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드리십시오. 제가 계좌에다가 5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금해 줬어요. 배고프다잖아. 하도 속는 일이 많아갖고 말이죠. 예. 며칠 전에 또 왔어. 어떤 사람한테. 요번엔 논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요번엔 충청도에 있다가 논현동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해보려는데 일을 하다가 다 망쳤어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오세요. 제가 먹을 거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별로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저는 먹을 거 직접 도와주는 걸 하려고 그러지 굳이 그것을 뭔 얘기를 하다 거기 간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자는 이런 질서와 법을 무시한 채 마음의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드시고 또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부여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풍성하게 하셨는지 모르고 인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컵을 채우면 다른 컵에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균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빈 컵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빈 컵도 채우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많은 수확을 보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욕심껏 쌓아두고 내 배를 불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경영에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살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순잔치 한다고 부모랑 자식들이 함께 가가지고 사고 나기도 하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우리 함께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좋은 기억에 남는 여행 가려고 갔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그 다음에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짧은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은, 생각은, 준비는, 꿈은, 계획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야고보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전에 우리가 암송도 했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은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장사에서 1년 동안 내가 많이 벌겠다라고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었느니라. 맡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기는 것은 전적인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영이,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굴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는 적당한 일을 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의 욕망과 탐욕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악한 선택을 했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됐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목사님을 더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그 입을 비틀어 버리고 싶더라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쵸?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냐 이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사를 기도하게 하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구속의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적당할 줄 몰라도 그것이 악함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인생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리고 목사의 기도를 위해서 목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고차원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느냐 말이죠.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어.
그걸 알 정도가 됐다면 그 일을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 예수님 안 팔았어요. 예. 그리고 목사의 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목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목사를 고통스럽게 안 해. 그게 맞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고 늙었는데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저는요 그 생각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얼마나 귀해요.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젊어도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을까요?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존재다. 하나님 쓸모 있게 만드셨구나. 저는요 그런 분은 병원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쓸모 있게 하셔. 왜? 이분 살아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느라고 가만히 입을 두고 있질 않을걸?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든 자는 없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작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품. 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작품이 아니라 뭘까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상용품이야, 상용품. 독특함이 없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도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가라. 나는 거기까지 뒷바라지하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너는 비싼 값에 팔려야 한다. 그러니까 비싼 값이 나가도록 열심히 너를 준비해라. 직업을 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안정이 목적이 되어서 직업을 선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께서 토기장녀로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귀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마다 쓸만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라고 쓰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하여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굴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달리 나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
여기서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꺼리죠. 꺼릴 수밖에 없어. 내 의지가 용납을 못해.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면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힘들어. 왜? 누구 도움 없이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가 의지로 내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내 인생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강력한 의지가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기의 의지를 많이 내세워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유한해요. 사람의 생각은 유한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아무리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갈 때가 많아요. 유한한 인생들은 이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이 유한한 지혜는 생각하는 차원이 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다 굴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은 우리가 건강한 상식과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25년도일 줄 믿습니다. 내가 2025년을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작품으로 여기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모든 것을 굴려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경영을 이루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그 계획 아래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